정용빈 목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 시간에는요. 세상 속의 교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셨거든요. 정용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목사님과 함께 8주 9주 동안 이 전반적인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구원, 뭐 죄 이야기들을 예. 나눠봤었습니다. 예예. 네,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 좀 나눠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네, 교회 그리고 예배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는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죄에 대한 관점은 또 어떻게 가져야 되나 하는 얘기들. 세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는가, 또 성령님의 역사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었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세상 속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이긴 하겠지만 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이제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세상에 대한 교회 영향력이 이미 땅바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 야, 저게 옳은 주장인가 보네, 야, 저건 맞는 소린가 보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동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댓글 같은 것도 봐도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안 들어도 아닌 거네, 읽어보지 않아도 이건 나쁜 거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뭘 외치고 또 어떤 주장을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건 옳은 주장이겠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주장하고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것은 저건 영향력이 아주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건 아예 들을 필요도 없네, 이런 식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음,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음,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교회 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도 좀 불교와 짝짝하고 이렇게 짝짝꿍하고, 또 이단들 너무 배격하지 말고 이단들하고도 좀 친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진리에 상반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그런 주장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하고 뭘 원해도 그건 들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음, 그게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주워 들었거든요. 한 번쯤은 교회를 가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어떤 건지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에 대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대한 요구사항과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이것도 사실은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네, 옳고 그름은 아닌데,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하는 이런 네, 임직식을 할 때, 장로가 되면 얼마만큼의 돈을 내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얼마만큼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세상이 그런 걸 싫어해요. 네, 그리스도인조차도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교회는 그런데, 거기는 그런데 하고 그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과 큰 괴리감이 없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교회상과 전혀 다르다, 이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 맞춰 가야지요. 그래야 네. 욕 안 얻어먹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괴리가 되니까 네. 모르긴 해도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교회가 하니까 네. 이건 뭐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성경적인 거나 비성경적이거나 이걸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교회가 상식선을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식선에서 벗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왜 저래? 세상만 또 못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서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때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아. 또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요. 네. 교회 다닌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지인들이 맞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네.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 어떤 교회는 이렇다, 어떤 교회는 저렇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이렇게 수긍하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안에가 있잖아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랬지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안에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네. 그 영혼들이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춰야죠. 술 먹는 코드, 나이트클럽 가는 코드 이걸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 속으로 내려가서 함께 그들의 고민이 무언가를 알고 그들을 예수님 믿는 자리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책무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네. 아마 이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그런 교회상이 따로 있나요? 초대교회가 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 교회상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념적으로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네. 초대교회가 거의 공산주의였어요. 초대교회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 서로 물건,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함께 나누어 쓰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을 털어서 적게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균형 있게 공동으로 나누어 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가 태동을 했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으셨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권력자 편에 서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진 자들 편에 서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던 갈릴리 주변에 거의 사역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못 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많은 마음을 가지셨고 또 그들을 향하여 나가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 편에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돈 많고 부자인 그런 편에 서는 것보다 없고 부족한 사람들 편에 서서 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세상 속의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뭐 비전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적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교회 밖이 다 세상이다. 절대 그런 오해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보통 큰 오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있고 교회에서 부정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마음만 많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배당 아니지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세상과 똑같아요. 근데 세상이지만 교회 바뀌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라 세상도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세상 일이다.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학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거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야. 이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 나는 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하면 직장의 동료들이 감동 안 할까요? 감동하죠. 칭찬 안 할까요? 칭찬하죠. 칭찬하지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비난을 받지 않지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고 잘 모르니까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 사는 삶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기들이 A라고 하는 죄를 지었어요. 네. A라고 하는 죄를 지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가 지은 그 죄 A라고 하는 죄를 똑같이 지으면 그거 보면서 쟤도 나 같은 죄 지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일인데 길길이 날뛰어요. 당신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당신은 그런 죄 지으면 안 되잖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거든요. 이거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비난, 조롱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오히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마저도 없으면 아예 뭐 그렇죠. 거지 무관심. 같은 일을 하든지 네. 더러운 짓을 하든지 아예 관심 받게 두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교회에서 뭘 좀 불이한 일이 일어나거나 자기들과 똑같은 자기들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길길이 날뛰고 교회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큼 교회를 다니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알거든요. 교회의 정의. 네. 교회의 정의는 구별해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가 세상과 우리가 똑같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우리하고 똑같으냐? 너희들 왜 우리하고 다르지 않느냐? 너희들 구별된다고 교회를 세웠지 않았느냐? 세상과 우리와 좀 다르자고 너희들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왜 우리와 똑같으냐? 그러면서 막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주부들은 살림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 세상이 밝아지고 빛이 되고 소금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요. 정말 예. 뭐 세상 일, 뭐 교회 일 구분할 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더 재밌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같으면 예수 믿겠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가지고 저 사람 같이 될까봐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엊그젠가요? 어디 불절에 가가지고 네. 그 불을 질렀대요. 어떤 여신도가 기독교인이래요. 네. 근데 왜 불 질렀느냐고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그 여자 될까 봐서 그 여자 같이 될까 봐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잘못된 계시를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빛이 되고 향기가 된다는 건 나 너 같으면 예수 믿겠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이 있을 경우에 꼭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남편에게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지 말아라.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냥 기도해라. 남편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되 교회를 나가야 되는 시간을 더 뺏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없잖아요. 그러면 더 고생스럽더라도 더 수고하더라도 집안일을 잘 해라. 그러면 남편이 세상에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저렇게 좋아졌네. 아니 교회 다니더니 집안일을 더 잘하네. 음식도 더 잘 나오네. 그러면 내가 믿는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 거야. 이게 정답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 믿는 예수 나 안 믿을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 언젠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도의 성자 간디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좋아한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랬는데 교회 가보니까 흑인 아니 유색인종 따로 백인 따로 이렇게 앉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이제 그 퇴각을 할 때 네. 인도를 놔두고 갈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라. 예수님만 놔두고 가라. 예수님만 놔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 안 가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네. 너희들 그렇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자. 근데 너희들 다 가라. 예수님만 놔두고.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너 같으면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진다면 더 이상 손가락질 받거나 조롱당하거나 비난받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교회들 또한 이런 막중한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명감이죠. 예. 그렇죠.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